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이 레위기 18장에서 하셨던 말씀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 그런 말씀도 18장 2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를 죽여라. 그것도 또 1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나 어미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쉽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생활 중에 삶 중에 이렇게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면 하는데, 몰렉은 암몬신이기도 하지만 암몬신이에요. 암몬신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신과 같은 거예요. 태양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도 바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니까 이 바로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도 똑같잖아요, 그죠? 북한도 그 영향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4월 15일은 이 4월 15일 북한의 4월 15일은 북한의 가장 그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뭐 지난번에는 텔레비에서 그냥 하루 종일 보여주고 이렇게 들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을 4월 15일 태양절이랍니다. 태양절. 그리고 그 김일성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집을 김일성이 김정일이 있는 그 집을 태양궁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궁이요. 이 태양궁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구조하고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쉽게 말하면 그 앞에 비석이 있고 한데 그 자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할 때 장대현 교회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이게 김일성이 김정일이에요. 그런데 뭐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정말로 많아요. 그거는 뭐 영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고 했던 것처럼 영적 간음을 하는, 이거는 뭐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문제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몰렉의 사건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몰렉을 섬기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이게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 많이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곳이 이 몰렉을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식들을 자식들을 몰렉에게 이렇게 바쳤던, 그러니까 바쳤다 이 말은 불태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대표적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백성이요, 보세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니까 아예 이 몰렉에게 이런 섬기는 것을 애굽에서는 봤겠죠, 그죠? 그런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단절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연하게 접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여기 그래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거든 외국인이든 외국인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준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옛날의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유대교를 믿으면,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살려고 하면 뭐 해라 하냐면 이 유대교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들도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슬람에 가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먼저 심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분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해라, 하나님을 대신하라 그랬냐면 이것은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게 했던 계획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죄 지은 사람도 없고 그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버리게 하시겠다. 에스겔에서는 주님이 그러시거든. 뭐냐면 에스겔아, 너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짓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고, 네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살 것이거니와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들의 죄값을 내가 너에게 찾진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면 죄값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북쪽이 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 그들의 얘기를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하면 참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많으시든지 고집이 정말로 세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호세아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 고매를 얻어서 결혼 생활하는 것부터도 힘들고 이것저것 전부 힘든 호세아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예레미야도 그것도 1, 2년 그러면 괜찮죠. 그냥 평생을 그런 거거든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바벨론을 섬겨라. 이거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산다. 백성들이 안 들어요. 40년, 50년을 전하는데도 한 명도 관심 없어 안 들어요. 오히려 돌로 때리고 기록한 성경책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성경책이냐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백성들 선동하지 말라고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제2 예레미야서예요. 두 번째 기록한 거, 첫 번째 기록한 건 불로 태워버렸고, 시드기야 왕이 불로 태워버렸고, 두 번째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일들이 사명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북쪽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호세 한 명밖에 없었는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누구를 주로 썼느냐?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듣고 안 듣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끼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도 중간에 끼어서 그 인생도 그냥 끝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끝난 거죠. 음란한 여인 고매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니고 외간 남자의 자식들이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야김인가 그렇죠. 그놈한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끝낸 것이 예레미야인데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끼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다 맡겼는데 일을 해나가는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냥 결국은 죄짓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몰래에게 자식들 주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모른 척하면 그놈들뿐만 아니라 너들까지도 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렇게 추종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것 가서 이렇게 신접한 자, 귀신 불러내는 자, 그럼 어떤 데는 귀신 불러내는 그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갑자기 그냥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이의 목소리가 나온든지 예를 들면 아줌마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냥 돌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을 할아버지 귀신을 불러냈다. 칠대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동작 귀신이 왔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지 말라. 그걸 따르지 마라. 그런데 가서 점치고 하고 막 하지 말라. 그것은 너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걸, 그러므로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는 점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육교 위에 새도 갖다 놓고 막대기 수많은 거 꽂아 놓고 점 많이 치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가면 젓가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쌀 한 종지 갖다 놓고 쌀을 집어 던지고 젓가락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점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점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예, 그는 점치는 것을 보고 박수라 그래요.
남자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스스로 깨끗게 해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 규례가 하나님은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 9절에 보면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그 자신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점점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돌로 치고 죽이고 또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여 거룩케 하라. 그 하나님은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세상은 벌써 다 많이 뒤집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아비와 어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경우도 간혹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나라, 복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